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23절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12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 먼저 3명의 장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야곱의 모친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이고 또 하나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것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를 향수하고 죽게 됩니다. 35장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곡함의 상수리라는 뜻이에요. 알론바굿은. 그렇게 해서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고, 18절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죠.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또 29절에 이삭,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그의 이 3사람의 죽음이 오늘 35장에 기록되었어요. 베델로 올라와서 부흥을 경험하면서 영과 또 혼과 또 행동의 부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 가운데 복된 소식 곧 베냐민이 출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게 됩니다. 죽음과 출생과 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는 눈물 속의 은혜의 장이 오늘 35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기억되는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향수했음을 알리는 유일한 성경에서 여자의 나이가 기록된, 죽은 나이가 기록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장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곡함의 상수리 나무,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는 의미가 바로 이 8절에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그 라반의 집에, 부두엘의 집에 있다가 이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따라왔어요. 당시에는 유모는 이와 같이 끝까지 따라가서 섬기는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란에서 리브가를 따라 헤브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 이제 야곱과 에서의 장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리브가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녀가 죽은 후에 베델에 야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지금 베델에 온 것이에요. 이때 베델에 머물 때 야곱의 나이가 아마 107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야곱보다 약 40세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147세. 그렇다면 이 드보라는 그의 유모이니, 리브가의 유모이니까 한 20살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167세 정도가 되었는데, 그녀가 야곱이 베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노구를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베델에서 죽었고 모두의 곡함, 모두의 위로를, 그렇게 아픔을 함께 나누는 안타까운 죽음의 곡함의 장소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념으로 받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왔는지, 그녀의 죽음이 야곱 가족에게 그러나 기록이 되었다, 기념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다 그녀를 장사하고 그곳의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기념된 삶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고향을 떠났고 주인을 위해 평생 살아오며 이 베델의 부흥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에 찾아와서 종말을 맞이하는 드보라의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이 주님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될 삶으로 오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보라는 떠났고 라헬은 이렇게 바라던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난산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를 향수하면서 그의 나이도 바람처럼 다 지나갔어요.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있어서 우리의 삶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떠나갔어요. 정말 우리의 갈수록 마지막이 복된 삶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억되는 삶들이 있다면 또 은혜의 12지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떠남의 한 가운데 오늘 23절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부터 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까지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펴보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이 르우벤은 장자인데 22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으로 이 이스라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잔해하는 칼로 살육자들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의 형제들은 세겜에서 노략질함으로써 약속을 어긴 그런 도둑들로 그렇게 수치를 끼치게 되었던 것이고, 또 베냐민은 낳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게 되는 그런 불효한 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격이 있어서 이들이 믿음의 조상 12지파가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2지파의 머리들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새 예루살렘과 그 성에 들어가는 문에 이들의 이름을 새겨놓음으로써, 또 12사도의 신약에서는 12사도의 이름들을 그 기초석에 새겨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 성입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우리가 마지막 가게 되는 그 머물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문들 12문의 이름이 바로 이 구약의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그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구원과 영광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또 나 자신도 살펴보아도 우리는 추하고 이기심 많고 시기하고 모난 자들이고 합당하지 못한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이 갚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자들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계속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를 때는 그랬지만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불러주신 은혜가 우리를 헛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낮아지게 하고 다시 혼신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허물 중에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의 손을 펴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만들고 배려하는 자로, 이해하는 자로, 용납하는 자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시몬이 베드로로 변했습니다. 또 사울이 바울로 변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35장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게 충성한 자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기록되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 정말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마지막이 더 복되고 처음 인해보다 나중에 인해가 더 풍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우리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그저 이 12아들들의 이름들처럼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일어서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르심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갑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배려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픈 지체들도 있고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들로 둘러싸였을 때 베델에 찾아오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배로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